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시작.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인데 이 로마서 11장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가장 논쟁거리가 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올바라야 신앙도 올바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반이 되는 게 신학인데, 그런데 이 신학이 올바라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를 수 있고, 그래야 구원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이 올바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지만 감리교 신학도 해보고 장로교 신학도 공부해봤고 또 그리스도교 신학도 제가 공부해봤거든요. 제가 공부를 좋아해서 한 게 아니고 워낙 공부하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건전하고 가장 올바른 신학이, 제가 감리교 목사여서가 아니고 감리교예요. 감리교 신학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건전하고 가장 성경적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나눔 예배를 드리는데, 나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종종 이 신학적인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인 토요일이 예배하는 날이냐 아니면 주일이 예배하는 날이냐, 아니면 주일날만 예배하는 게 맞냐 아니면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게 맞냐, 세례는 받아야 되냐 안 받아도 되냐, 유아 세례는 어떠한 거냐, 성만찬, 11조, 절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와서 우리가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도 잘못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또 나눔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이 나눔을 할 때 이런 신학적인 내용이 나오거든.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논쟁을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대부분 거의 다 올바른 기독교적인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신기한 걸 들었습니다. 신기한 걸 들으면 사람은 그 유혹에서부터 뿌리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기독교적인 신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일날만 교회 가면 되지 뭐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꼭 본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냐? 다른 데도 다 교회가 있는데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11조 안 해도 된다, 성만찬 필요 없다, 절기 안 지켜도 된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절기를 안 지키고 11조를 안 하고 성만찬을 안 하고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되고 그러면 누가 가장 좋을까요? 제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아니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신학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의사가 유튜브 방송하는 것을 봤는데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이 한 내용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건강검진 안 받아도 됩니다. 특별히 내시경. 의사들은요, 내시경을 웬만하면 안 한대요.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그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에서 보내는 신호래요. 걱정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드십시오. 죽어라고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운동하는 거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지금 86살인데 건강하게 사십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눔은 신학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나누는 자리가 나눔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장에서 왜 이런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냐면 이것이 이 신학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에 9장과 10장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구원의 원리에 대하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의 실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9장으로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이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9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9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오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민족이고 나라인데 그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하여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10장이 끝났죠. 그리고 오늘 11장에 와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끝난 것인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여러분 이것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서 끝난 것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이 문제는 앞으로 이어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민족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거절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90%가 유대교요. 그리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 힌두교요.
이슬람교요, 그리고 기독교는요 불과 1%, 2%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거든요.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시겠다입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나 국가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오늘 영적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을 완성해 가실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부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실패하시지 않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2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대결 방법은 제단을 쌓아놓고 살아있는 신이 불로 응답을 하면 그 신이 참 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제단에 불의 응답이 임하였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왕후였던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로뎀나무 밑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남겨두었다고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기 7,000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7,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라고 하는 뜻,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넉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남겨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넉넉하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이 하면 좋겠지만 그런 역사는 죽어도 안 일어나요. 저는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이 다 할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은요, 죽어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하는 게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십시오. 남은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을 쫓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 이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요,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가 부디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시고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들이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느냐?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은 그런 구원을 못 얻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실패하는 바람에 천주교가 생겼고, 천주교가 실패하는 바람에 기독교가 생겼고, 기독교가 실패하면 또 다른 종교가 생길 것이다.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 구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브라함,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복을 얻을 것이다. 누가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다고요?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제사장의 나라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뽑으신 일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성전과 제사와 율법으로만 나타나요. 성전을 주신 뜻,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잊어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성전이 그들의 신앙이 되어졌고 율법이 신앙이 되어졌고 제사가 신앙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 금식은 그냥 금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제사, 율법,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입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뭐라고요? 예배가 뭐라고요? 말씀이 뭐라고요? 이것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어야 하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어야 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야 하고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입을 것을 주는 것이 진짜 예배요 교회요. 이게 율법이다. 이게 신앙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것에 있어서 실패를 해요. 성전만 붙들고 제사만 붙들고 율법만 붙들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그들이 실패했다 해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에 자꾸만 그렇게 가려고 해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교회.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배. 신앙이 무엇입니까? 계명, 말씀.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40대 중반 된 아들하고 40대 중반 된 아들하고 60대 중반 된 어머니하고 어느 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대 중반 된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 몇 살 된 사람이? 40대 중반 된 사람이 어머니, 저 교회 가기 싫습니다. 저에게는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 아침만큼이라도 늦잠을 자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깁니다. 세 번째, 성가대의 음이 너무 치사합니다. 음이 치사한 게 뭘까요? 음치. 저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가야 할 3가지 이유가 있단다. 첫 번째, 예배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필수란다. 두 번째, 예배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란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교회에 가야 한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에 무슨 신앙의 내용이 있나요? 무슨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는 이런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있어서 실패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들이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지 마라.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여러분,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밥상이 뭐죠? 밥상이 올무가 됐대요. 밥상이 덫이 됐대요.
여기 밥상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밤낮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와 관심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가치는요, 밥상입니다. 진수성찬, 호의호식, 쾌락과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요, 가치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됐냐면 거치는 덫이 되어졌고 올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올무가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남은 자의 신분과 책임과 가치관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라. 이게 믿음이다. 이게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그래야 세상에 올무와 세상의 덫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요, 다 이 올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덫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원래 젖붙이는 것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젖붙이는 것은 참 감람나무를 돌 감람나무 뿌리에 젖붙여야 되는 건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젖붙이겠대요. 여러분, 여기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젖붙임을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은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젖붙이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그 가지는 젖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요?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꺾어내셨거든. 하물며 젖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는 그냥 두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 가지를 꺾으시고 이방인들인 우리를 젖붙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면 겸손과 두려움과 감사와 경외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이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죠. 우리의 신앙은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두렵고 떨림과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종교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도로서 남편이 되십시오. 성도로서 아내가 되십시오. 성도로서 직장인이 되십시오.
성도로서 사업가가 되십시오. 성도로 학생이 되십시오. 성도로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서 성도가 되어야 하고, 성도로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야 하고, 성도로서의 목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지 목사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지 장로만, 권사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도로서 하십시오. 성도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저는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서의 신앙. 세상에 남은 자들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로서의 책임,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하심을 받은 우리의 믿음을 겸손과 기쁨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패했던 그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는 우리 각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신 이 부름에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을 하나님 오늘 저희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날의 주의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저들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귀한 축복과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